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또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때론 어려운 마음들 가지고 예배로 올라왔을 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 덕분에 또 이렇게 설만한 건강을 회복해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또 마음 써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또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잘할 때도 있죠. 그런데 잘할 때 있을 때 말고 잘 못할 때가 사실 좀 더 많은 것 같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믿으려고 하지만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사람, 나를 따르라 이러니까 내가 주를 따르리다마는,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될 걸, 따르리다마는 아버지를 장사하고 가겠습니다. 핑계가 있죠. 나름대로 우리 다 신앙생활 하는데 핑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주님 앞에서도 과연 합당하게 인정될 만한 건가?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내려오시다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있는 겁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한다 이러니 그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할렐루야죠. 이 나병은 이스라엘에서 천형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치료약이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에서 나병이다 이러면 제사장이 공동체에 추방돼 가지고 그 나병 환자들끼리 소위 말해서 움막을 짓고 거지 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그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그리고 나병균에 의해서 코 떨어지고 또 눈 떨어지고 손가락 떨어지고 발 떨어지고 이래도 고통을 못 느끼는 아주 끔찍한 병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런 농담하죠. 뭐 말 안 듣고 이러면 문디 와서 니 우한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되죠. 문디 잡아먹는다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서정주 시인이 쓴 시에도 문둥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 하나 잡아먹고 달 보고 우는,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우면 그런 시를 적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만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그 사람이 변화되가 예수님을 따랐냐, 그 기록은 없습니다. 그 뒤에 병고침이 끝입니다. 그 좀 더 내려오다 보니까 백부장을 이번에 만나네요.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이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세요.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내가, 아니 안 오셔도 됩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이러면서 내 위에도 사람이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어서 저거 내보고 오라 하면 나 가야 되고 내 밑에 사람도 오라 하면 와야 됩니다.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랐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칭찬하셨는데 그 이후로 백부장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이 베드로가 와서 예수님 장모님 몹시 아픕니다 이러면서 요청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네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의 장모가 알아 누워 있는 걸 보시고는 어떻게 했냐, 손잡아 일으키시고 그게 끝입니다. 그냥 베드로가 뭐 주문한 것도 아닌데 가셔서 그 집을 고쳐주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고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는 뭘 말하느냐 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참되게 주님 마음에 합하게 따르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라갈 때에 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나름대로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는 잘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 마음에 합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스스로 점검하고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갔을 때 이게 아니었나 봐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나를 돌아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되고 말씀을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한다, 난 잘하고 있다, 나 혼자 생각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고 정말 주님께서 이 세 사람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세 번째 사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선제적으로 먼저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만났던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문제 해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데 왜 믿느냐? 내 문제 해결이 다예요. 내 병 고치고 내 경제적 문제 해결하고 내 자식 해결하고 이러면 그거 해결되면 끝입니다. 오직 그게 목적인 사람입니다. 내 문제 해결이 목적인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도 열심히 찾습니다. 예수님 찾으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자기 문제를 들어주시길 바라고 있죠. 그런데 자기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게 끝입니다. 아무 삶에 아무 문제 없고 건강에 문제 없고 경제적으로 문제 없으면 믿는 놈만 설렁설렁 그냥 교회 생활 적당히 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건 종교인들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 큰 병에서, 이 문둥병은 소위 말해서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다시는 가족이라든지 친한 사람들끼리 같이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소위 말해 완전히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그 큰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대한 어떤 반응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무엇하여 주길 바라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 알았어. 그래가지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우와, 여러분 세상 무엇보다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뭐겠어요? 생각 아니면 잘 모르겠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가족을 얼굴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고 친구들을 보고 싶고 이런 걸 하고 싶잖아요. 내가 못했던 못 봤던 거 이런 하고 싶고. 그런데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에 이 바디메오가 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따르죠. 어디서부터요? 어디서요? 길에서 따릅니다. 그러니까 고침받은 적시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이죠. 집에 가서 우선 내 형제들 좀 만나보고 내 친구들 만나보고 내가 보고 싶은 거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고 난 뒤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디 간지 다 알고 물으면 알고 하니까 해도 되는데 나를 위한 삶을 다 제쳐두고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어요. 함께 따라가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38절의 말씀에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9절 읽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길 건너 강 건너 바다 건너 그라사 아무도 지혜할 수 없던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고침받았으면 당연히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라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됐어, 가서 하나님이 네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전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온 성내에다가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병 환자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그 큰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거나 혹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다녔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끝입니다. 그 뒤에 반응 1절 나타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사람은 제 길로 갔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 문제가 급해요. 지금 당장 병이 나아야 되고, 지금 당장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지금 당장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이게 해결받는 게 이게 더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만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 구하고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갖고 오고 또 다른 문제 갖고 오고 계속 자기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이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게 됐다고 좀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무지 믿지, 이런 사람 있죠. 예수님께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던데요. 이런 사람. 기도회가 문제 해결을 받으면 또 다른 문제 갖고 오고, 그 해결을 받으면 또 다른 문제 갖고 오고, 하나라도 예수님이 안 들어주시면 봐라, 예수님 어디 있노? 기도해도 소용없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두고, 이런 사람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도무지 기적을 보지 못하면 안 믿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어서 내 문제 해결 안 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를 믿고 따라하느냐,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표적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경험했으면 믿음이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한 단계 더 성숙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유명한 백부장 이야기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걸 보고 사람 보내가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오히려 예수님 오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죠. 그러자 예수님이 깜짝 놀라가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칭찬을 하십니다. 근데 그 뒤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의 사람이 됐느냐, 이 사람도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믿음이 크다, 예수님 칭찬을 하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한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한때의 믿음으로. 한때는 대단한 믿음, 칭찬받는 믿음, 사람이 주목하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섰지만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에 믿음의 삶, 이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한때 은혜 받고, 한때 능력 받고, 한때 기도 열심히 하고, 한때 정말 복음 전하고 하는, 이게 한때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에서 좋은 나무, 뭐가 진짜 좋은 나무냐, 이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하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할렐루야. 저 말은 뭔 말이냐 하니까 너희가 지금 기도 응답 받고 뭐 능력을 행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끝에 가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뭔 말씀을 하시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거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찾아서 못 본네 고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된다 이걸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그 다음 어떤 거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뭘로? 결실을 하는데 좋은 말,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면 자동으로 결실이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로 결실해요? 인내가 결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인내가. 좋은 땅에 심겨져도 바람 불고 비도 오고 태풍도 만나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결실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인내가 없으면 결실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떤 나무로 판명이 나는 겁니까? 좋은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좋은 나무 되는 것은 인내로 결실하여야만이 진짜 좋은 나무로 판명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런 열매 맺었어요 이러면서 보세요 이만큼 맺었잖아요. 이거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나무냐 아니냐는 그 포도원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보고 이게 좋은 포도를 맺었네, 이건 참 좋은 포도나무다 이러고 인정하는 거죠. 그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 이러면서 그 포도를 다 뽑아버리도록 명하시죠. 달리 말하면 제 아무리 극상품 포도나무를 갖다 심어도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들 이걸 어떻게 맺어야 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해야 하는 겁니다. 인내로 결실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맺었다고 자랑을 하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다니엘 기도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시지만 거기에도 신성종 목사님이나 현신의 권사님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나름대로 충격이었고 그래요. 아마 들은 분들 다 그럴 겁니다. 현신의 권사라면 70년대 이럴 때 80년대 아주 유명한 분이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은 어떤 간에 막 이분 막 위암 이러면 배에 손 쓱 집어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뭐 초자연적인 치료하시죠. 암덩이를 끄집어내버리고 뭐 희한한 일들을 했습니다. 이분이 입신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막 룰루랄라 이러면서 막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현신에 왔어요. 현신이에요 이러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저 현신이에요. 대한민국 어디에서 기도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그 현신이에요. 여러분 그거 전부 다 네 이름, 네 영광 위해서 한 거지 날 위해 한 거가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한 건지 진짜 주를 위해 한 건지 이걸 아십니다. 진짜 주를 위해 하는 것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로 결실해야지 되는 거예요. 좋은 모험을 받았어, 은혜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시작이 시작. 그 시작으로부터 결실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는 거 우리가 좋아하죠. 골리앗 만나가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러면서 물맷돌을 가지고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이야 받아라 이러면서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어디가 맞았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혔잖아요. 이 장수들이 당시 무장해 보면 이게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투구가 여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거 맞출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마를 뚫었죠. 그래가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자, 우리는 이 대목을 좋아합니다. 이야, 전부 다 막 환호하고 막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다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노래하고 막 춤추고 막 굉장히 환영을 했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그 사무엘서를 쭉 봐왔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이후로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비단길 가든가요? 아니면 거친 광야로 가든가요? 거친 광야로 가죠.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미친 척 해야 됐고, 타국으로 가서 적군들을 피해야 됐고, 목숨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됐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건 이게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인 거예요. 그 이후로 우리에게 정말 인내로 결실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이 진짜인가? 내가 진짜로 믿는가? 내가 진짜 이것 아니면 아닌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 마음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로 결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처럼 한때의 믿음이 아니라 인내로 결실할 수 있는 믿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성공이나 승리를 했다, 그 끝이 아니고 그게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 보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뜨리고 엎어지게 하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주님만이 진짜 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30편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래서 깨진 그릇 같고 사람이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럴 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나는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 늘 버렸다 이야기하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시야. 나의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로 한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한때의 믿음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열심히 했지 마. 과거 그때 참 뜨거웠지. 내 산에 다니고 막. 과거 때 정말 뜨겁기도 했지 막. 방언하고 막. 그때 진짜. 그때 한때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때의 믿음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이죠. 이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 있죠. 바로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인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베드로가 우리 어머님 진짜 지금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좀 가주이소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장모가 그냥 열병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고쳐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손잡고 일으키셨죠. 자, 베드로의 부인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반갑고 기쁘겠습니까? 열받고 화나겠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돈 잘 벌어던 남편이 소리 소문 없이 막 교회에 빠져가지고 막 집안일 잘 안 돌보고 뭐 선교 간다고 걔가 갚버리고 막 이러면서 막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이러면서 막 뭐 긁어요? 바가지 긁게 되겠죠. 당신 그러고 간 다음에 우리가 어디 있는 말? 응? 아버지는 너 버리고 가고 막 응? 고기도 다 내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이게 뭐야 이게 이러면서 막 가겠죠. 바가지를 원판 긁을 수도 있는데
베드로의 부인이 별로 그렇지 않아 보였어요. 본문에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살기 힘들죠. 당시로 보면 여자들이 가게를 이끌어 책임지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중간중간 집을 들린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게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의 부인도 어떻게 됐냐. 자,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5절인데 여러분 성경 있으시니까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은 특별히 찾아서 줄을 끌 그런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흔히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9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다니고. 자,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닌다는 거죠. 복음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아내도 나중에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는 참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에 불평하지 않고 그를 후원하고 결국 자기도 같이 그 일에 동참을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집에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그 집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렇게 그의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그의 가정과 삶을 돌아보신 것은 왜냐? 예수님 알고 있죠. 베드로가 나를 따라가 떠나왔다. 이 집에 사는 생편이 참 어렵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찾아가신 것 같아요.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지도 묻지도 않았는데 손 내밀어 그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삶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잘 알죠?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할렐루야. 이 앞에는 이방인처럼 이것저것 구하느라고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주님 다 알고 계신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이방인처럼 너희에게 필요한 것 이것저것 구하는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의 집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 세종교회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들만 바라고 막 그거 얻고는 안녕 빠이빠이 그러고 돌아서는 사람. 한때의 믿음으로 예수님께 엄청난 칭찬을 받았지만 그걸로 끝난 사람. 묻지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치료하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 안에 나중에 복음에 함께 동참하여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떤 삶을 따라가고 있을까? 내 것 얻으려고 빠락빠락 힘을 쓰고 주여 주여 이것만 하고 있나요? 그리고 한때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나를 위해 쓰다가 그걸로 끝나버리는가요? 한때 추억으로 끝났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갈수록 더 주님과 친밀해지고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진짜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집을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관심을 갖고 돌아보시고 챙겨주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땅에서 많은 걸 가져도, 많은 것을 누려도 내 눈 감으면 끝입니다.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내 눈 감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시조 중에 그런 시조가 있어요. 황진이 하면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황진이 미모로 온갖 남자들을 다 울렸는데 그 황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를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지었느냐 하니까 청초 우거진 고래 자난다 누웠난다. 푸른 풀이 우거진 거기에 자느냐 누웠느냐. 홍화는 어디 두고 백골만 묻혔나니. 그 잘난 얼굴 어디 두고 이제는 백골만 땅속에 있느냐.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 그렇잖아요. 어제부터 태평양을 꾸미는가 하노라. 잠언에서도 말했지만 우리의 삶이 꿈같이 지나갑니다. 마지막 그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나무됨을 판단하십니다. 좋은 나무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가 좋은 나무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인내로 결실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다. 최고로 좋은 나무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때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극상품 포도나무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한때 뜨거웠던 믿음이 아니라 지금도 뜨거운 믿음으로 어딘지 보내심을 받는 대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손귀 영광 모든 권세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아멘 섬기리다. 아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처음 주를 만나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했던 그때 그 믿음
변함없이 가지고 인내로 주님 앞에 결실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의 내 문제만 가지고 허덕이지 않게 하시고 한때의 믿음만 가지고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정말 끝까지 인내로 결실하여 하나님 앞에 극상품포나무로 주님이 칭찬하실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세 종류의 사람들처럼 내 문제에만 한때의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실 그날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함께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참된 믿음으로 설 수만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들마다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 온 나라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신 주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길이 복되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선한 손길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종들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시르고로 고통하며 하나님의 이름 앞에 손을 내밀고 은혜를 구하는 종들의 손을 뿌리시지 마시고 주님 그 손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던 그 주님의 능력과 그 손길과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셔서 주를 수종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들의 모든 삶에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아버지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이 험한 세대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기르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참된 본을 보이며 거룩한 믿음의 씨들을 이들 속에 심어 거룩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가 살아가는 종들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며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